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마태복음, 이적, 믿음, 그리고 제자도라는 책의 한 부분, 마태복음 8장인데요.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면 예수가 산에서 긴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니까 엄청난 군중이 그를 따르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정말 숨 쉴 틈 없이 놀라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 나옵니다. 맞아요. 마치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을 그냥 쭉 따라가기만 하면 놓치기 쉬운 핵심들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큰 줄기를 잡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해요. 네네. 첫째는 치유라는 기적과 그 안에 담긴 각양각색의 믿음이고요. 아, 믿음의 다양한 모습? 네. 둘째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인간을 넘어 자연과 영적인 세계까지 다스리는 그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해요. 네. 한 나병 환자가 나타나거든요. 당시 나병은 그냥 병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시체 취급을 받았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며 완전히 격리되었고요. 그런데 그가 예수 앞에 엎드려 하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고쳐주실 수 있나요? 아니에요. 맞아요. 능력에 대한 의심은 1도 없고 오직 예수의 의지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만 움직이면 됩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네요.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네, 그렇죠. 예수의 반응도 정말 극적이에요. 말로만 내가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아, 행동으로 보여주나요? 직접 그에게 손을 대요. 이건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회적, 종교적 금기를 깨트리는 아주 극진적인 공감의 표현인 거죠. 와, 그 행동 하나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치유는 그저 결과일 뿐이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요. 이번엔 로마의 백부장, 그러니까 지배계층인 점령군 장교가 나타나죠. 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서 도움을 청해요. 예수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네. 이 백부장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오지 말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저 말씀만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는 자신의 군대 경험을 예로 들잖아요. 맞아요. 저도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라면서요. 이건 마치 군대의 지휘체계를 그렇죠. 영적인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영적 세계의 총사령관이니 여기서 명령만 내리면 저 멀리 있는 병도 복종할 겁니다. 라는 아주 논리적인 믿음 아닌가요? 정확해요. 아주 탁월한 비유죠. 그는 물리적인 접촉이나 현장 방문이 필요 없다고 본 거예요. 아, 예수의 말씀 그 자체가 곧 힘이고 권위라는 본질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러네요. 앞선 나병 환자가 예수의 자비로운 의지에 호소했다면 백부장은 예수의 절대적인 권위에 호소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믿음에도 이렇게 다른 결이 있다는 게 놀랍죠. 이 말을 들은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이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하잖아요. 네, 엄청난 칭찬을 하죠. 심지어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정작 원래 주인 행사하던 사람들은 쫓겨날 거라는 폭탄 선언까지 하고요. 맞아요. 혈통이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파격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결과는 백부장의 믿음 그대로였어요. 예수가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하인이 바로 낫습니다. 이렇게 스펙타클한 사건들 사이에 아주 조용한 치유도 하나 끼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요. 네,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예수가 그냥 손을 만지니까 열이 내리고 바로 일어나 식사 시중을 들었다고요? 그 장면이 있어서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 쫓겨난 자, 이방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제자의 가족까지. 아, 요란한 선언이 오가는 치유도 있고 이렇게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치유도 있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치유는 어떤 경계도 방식도 가리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치유를 가로 눈앞에서 봤으니 누구라도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네,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이 와서 어디로 가시든 따르겠습니다라고 아주 열정적으로 선언해요. 꽤 비중이 있는 인물의 지지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네, 근데 예수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에요. 환영은커녕. 참으로
풍요를 확 끼얹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신세한탄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신세한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현실고지에 가까워요. 현실고지요. 네. 나를 따른다는 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정적인 삶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포기하고 길 위에서 사는 불안정한 삶을 선택한다는 뜻이야. 정말 그걸 각오하고 하는 말이니? 라고 되묻는 거죠. 아, 감정적인 흥번이나 막연한 기대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길이다라는 걸 분명히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제자의 요청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져요. 네, 그렇죠.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이건 당신 문화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신성한 의무잖아요. 그렇죠. 자식으로서의 가장 큰 도리니까요. 거절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예수의 대답은 이 장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에요. 맞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가혹하게 들리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서 많이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건 인간의 도리인데 그걸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충격적인 거죠.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장례식 가지 마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대한 극단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우선순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일과 나를 따르는 일 중에 무엇이 내게 더 긴급하고 절대적인가를 묻는 거죠. 좋은 일과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르다는 선언이군요. 맞습니다. 제자도는 사회적 안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이나 가치와도 충돌할 수 있는 아주 급진적인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스승님 따르기 정도가 아니네요. 네, 그 대가를 명확히 인지하고 결단하라는 요구인 거죠. 이제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뀝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는 피곤했는지 주무시고 계세요. 네, 그때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닥치죠. 네. 자료를 보면 배가 물결에 거의 잠길 지경이었다고 해요.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보낸 베테랑 어부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조차 공포에 질려서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를 깨워요.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거네요. 맞아요.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건 잠에서 깬 예수의 첫마디가 폭풍을 향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제자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 질문이 핵심이군요. 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이 배에 있는데 왜 마치 너희 혼자 폭풍을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느냐는 질책이죠. 그들의 문제는 풍랑이 아니라 예수의 존재를 잊어버린 두려움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고 나서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호수가 아주 잔잔해졌다고 해요. 네, 이 엄청난 광경을 본 제자들이 겨외감에 차서 서로에게 묻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복종하는가? 그렇죠. 인간의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 이제 혼돈의 상징인 자연 그 자체를 다스리는 권위를 목격한 거죠. 그리고 그 권위의 끝은 아직 멀었어요. 폭풍을 건너 도착한 가다라 지방에서 이번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통제 불가능한 존재들을 만납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인데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네, 여기서 정말 기이한 반전이 일어나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의 정체를 몰라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귀신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 소리치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엄청난 아이러니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존재들이 예수의 신적인 정체와 권위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네요. 저항할 생각조차 못하고 오히려 협상을 시도해요. 네, 자신들을 쫓아내려거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요. 예수는 딱 한마디 가라 하고 하죠. 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나요.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수천 마리에 달했을 그 돼지떼 전체가 미친 듯이 비탈을 달려내려가 호수에 빠져 몰상하고요.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광경이죠. 이 사건은 예수의 권위가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까지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엄청난 기적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결말은 마을 사람들의 반응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한 말은 감사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제발 우리 지역에서 떠나주십시오. 이게 바로 이 장 전체를 꿰뚫는 역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네. 그들은 평생 마을을 공포했던 게 했던 두 사람이 온전해진 것을 봤어요. 엄청난 해방이고 축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인간의 회복보다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돼지떼, 즉 자신들의 재산 피해가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예수의 힘이 자신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익숙한 공포와 혼돈을 불안한 새로운 평화와 해방보다 더 선호하게 된 거고요. 치유와 자유의 근원을 눈앞에 두고도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한 셈이네요. 네. 그들에게 예수의 존재는 감당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온 거예요. 자, 오늘 정말 숨가쁘게 여러 이야기를 따라와 봤는데요.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잠재우고 귀신을 내쫓는 압도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예수는 이렇게 대단했다는 영웅담 모음집이 아니에요.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들일까요? 치유 이야기들은 믿음이 핵심이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나병 환자의 절박한 호소일 수도, 백부장의 냉철한 통찰일 수도, 혹은 베드로 장모의 경우처럼 조용한 신뢰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자의 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도요. 네.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충돌할 각오까지 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급진적인 부르심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거대한 권능이 가진 양면성도 봤어요. 네. 그 힘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힘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다 간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가다라 사람들은 두 사람의 해방이라는 선물보다 그로 인한 혼란과 손실을 더 크게 본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네. 마을 사람들은 인간의 회복과 물질적 손실이라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목격하고 훈자에 더 무게를 두기로 선택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우리 삶에 근본적인 변화, 더 나은 것을 위한 강력하지만 파괴적인 힘이 찾아온다면 네. 우리는 어떤 돼지떼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그게 안정된 직장일 수도, 익숙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관계일 수도, 심지어는 오래된 나쁜 습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우리도 모르게 그 변화가 가져올 조금은 불안한 새로운 평화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익숙한 이 혼돈을 더 붙잡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요?